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선봉에 선 육적 장신의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주눅이 들어서 엘라 골짜기에 다 숨어있던 바로 그때에 물맷돌을 던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어버림으로써 블레셋의 쓰디쓴 패배를 안겨다 주었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의 존재감이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 그런데 그 다윗이 그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 왕과 그의 군대의 숱한 추적 속에서도 점점 그 힘이 강성해 가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불길한 예감처럼 다윗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의 여러 추적 그리고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을 것이요? 붙잡은 것입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의 대적이 에돔이든 모압이든 아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도 부러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대적이 누구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그동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워낙 예루살렘이 어떤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고 여부스의 군대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할 수 없었는데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다윗의 군대가 단숨에 쳐들어가서 차지하면서 그 세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도록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하여 이런 일련의 상황을 주시하던 블레셋이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기 전에 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오늘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 첫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7절과 18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오늘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인들의 골짜기 또는 거인들의 혼이 머무는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과의 일전을 위해서 왜 르바임 골짜기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건대 르바임 골짜기 주변에는 체구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거인들을 동원하여 싸움을 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압감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들은 예전에 다윗에 의해서 그 목이 날아간 거인 골리앗의 혼이 자신들과 함께하여 다윗의 군대를 쳐서 복수해 줄 것을 일말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르바임의 골짜기가 이 전쟁 이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돌파해버리셨다. 하나님이 깨버리셨다. 돌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거인이 아니라 거인들로 구성된 블레셋 전체 군대를 쳐버리고 돌파해버리시고 다윗에게 또다시 바알브라심 승리를 경험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전쟁에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다윗의 군사들이 그 우상들까지 깨끗하게 치움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변하여 위기의 골짜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돌파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로 변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바알브라심 돌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사건 안에는 삶과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돌파를 갈망하는 우리들을 위해 던지시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초두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주시며 그 대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적이 누구인가, 대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대적이 얼마나 큰가는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성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있고 그 승패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진짜라면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의지하고 정말 그분을 우려하는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저는 오늘 르바임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강성해 왔던 왕 다윗이 자신을 다시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매우 도전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매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바로 이 마당에 싸움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되는 거죠. 주여,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주여,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올라갈까요, 말까요? 보다 원초적인 질문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기냐 지냐의 그 문제보다도 훨씬, 주님, 제가 이 전쟁을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일단 전쟁을 내가 결정하고서 무엇인가를 내가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라고 기도를 하죠. 그 전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뛰어들고 난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하고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고 주님께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신뢰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르바임 전투에서 벌어진 이 첫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크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동일한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 또다시 진을 쳐요. 그러자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서 이미 르바임 전투에서 블레셋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경험케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감을 더욱더 북돋았을 거예요. 승리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고 더욱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한번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또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은 더욱 일게 된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동일한 적,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적 블레셋입니다. 동일한 장소 르바임 골짜기예요. 이미 다윗의 군대는 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적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뒀던 거죠. 그런데도 오늘 다윗은 마치 전혀 새롭게 전투하는 것처럼 또다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라는 다른 말씀을 주세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적이었지만 오늘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승리의 경험이 있으면 주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교만함이 되어서 새롭게 오늘 부어주실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낭패를 당하면 마치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양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가나안 첫성 여리고의 전투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의 함락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전략은 침묵 전략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부는 양강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침묵 가운데 여리고 도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여리고와는 규모와 어떤 숫자에 훨씬 차원이 다른 아주 작은 성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 성의 이름이 꼭 그 이름처럼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숫자도 적고 병력과 규모가 작은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이미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만을 보내서 접전하게 만들었어요.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36명의 아군이 도륙을 당하고 적들에게 크게 대패함으로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뒤늦게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께 왜 패배했는가의 이유를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숨겨진 범죄의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수아는 아간의 모든 죄에 대해 그와 그의 가족들을 처벌함으로 이스라엘의 진을 다시 한번 청결케 만들죠. 다시 하나님 앞에 청결케 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위한 전투의 전략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여리고 전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들은 육안으로 규모만 보고 숫자만 보고서 적은 병력만 보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군사를 다 이끌고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복병할지냐, 복병 전략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첫성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육안의 어떤 숫자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전략을 믿다가 크게 대피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대적이 누구든지 계속하여 승리를 주셨을까요? 왜 르바임 골짜기, 거인들의 골짜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은혜를 베푸는,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돌파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부어질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은 구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강력한 돌파, 바알브라심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골짜기가 변하여 바알브라심, 돌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20절의 말씀,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전략을 따라 블레셋을 향하여 올라갔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보란듯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돌파해버리셨다.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또 다른 은혜를 위한 마중물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싸우는 감각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물맷돌을 잘 돌려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이한 전쟁의 감각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대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버리는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바임에서 첫 전투에서 이 승리한 다윗이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이후에 다시 르바임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장 24절의 말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바알브라심, 승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다윗에게 주님께서 들려준 축복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오늘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너와 함께 싸우려고 움직이는 나 여호와의 발자국을 듣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너의 말대로 내가 앞서 나가서 다시 바알브라심 다시 흩어버리리라. 다시 너에게 승리 주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성해지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과연 우연이었습니까?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로 감사할 때,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바알브라심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앞서 돌파해버리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혹 아무런 삶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내 영혼이 계속 피폐의 감을 느낀다면, 혹 그 이유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은 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성의 사람은 이런 말로 우리를 도전해요.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진정 기적으로 아는 사람, 그 기적을 진정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 된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발부하심, 돌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골짜기가 변하여 발부하심, 승리의 골짜기가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마지막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두 번의 르바임 전투를 위해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은 서로 다르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은 올라가라 명령하셨지만 한 번은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기습으로 전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같은 장소, 같은 대적,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서로 다르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서로 같은 적이요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순종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종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순종의 위대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이기게 하심으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무려 24km 떨어진 곳으로 블레셋 국경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다윗을 위해 바알브라심, 블레셋을 흩어버리되 이스라엘 지경에서 다 몰아내버리시고 블레셋 지경으로 다 쫓아내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바알브라심, 하나님의 돌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어떤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폐위당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더 이상 쓸 수 없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정케 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규례를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넘나들면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혔는데도 제멋대로 아각 왕을 살리고 각종 진귀한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숨겨둬요. 제멋대로 불순종을 해요. 그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심판적 경고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바알불하심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바임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곧바로 이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군사 3만 명을 몰고 가서 이스라엘의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이 신출 왕이 주변 나라와의 외교적 역량도 넓히고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행정정책을 수립하는 급선무적인 일도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의 한 법판에 가져다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왕의 첩통과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던 것,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 과거의 묵은 승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다윗을 위해 바알불하심, 그 모든 대적들을 또다시 흩어버리고 다시 바알불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법궤가 이스라엘 변방 아비나답에 방치되어서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두고서 진실로 순종함으로 바알불하심,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써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과 신앙에 돌파가 일어나야 될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파, 바알불하심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알불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묵은 경험이 되지 않도록, 어제의 승리가 묵은 어떤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부어줄 새로운 은혜를 기도로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또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라. 하나님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곳에 또 다른 바알불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는 이 아침의 말씀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믿는 모든 분들에게 바알불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바알불하심, 큰 축복의 승리에 돌파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